좋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좋은 것만 있을 때는 내게 그것이 어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했고, 사랑할 땐 사랑의 방법을 몰랐고요. 이별할 때는 이별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때때로 바보처럼 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늘 건강할 줄만 알았고, 넉넉할 땐 늘 넉넉할 줄 알았고, 빈곤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고요. 늘 곁에 있어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내 것인 줄 안 걸 차차 잃어갔을 때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이 바보는 좋을 때 그 가치를 모르면 평생 바보처럼 산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은미의 선교 문학 산책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많이 들어주시고 또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가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최고 좋은 때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은미 인사드리면서 오늘 선교문학 산책 문을 활짝 엽니다. 주가
저희 GMN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선교지에서 기쁜 날이라는 제목의 프로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사모님들과 기쁜 일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난해 3월에 태국 브라이족 마을에서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족 어린이 만화 성경이 출간되었어요. 축하드리는 인터뷰였는데요. 태국 브라이족의 정태영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홍선주 선교사님과의 감동의 인터뷰였습니다. 홍선주 사모님께서는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모든 글들이 정말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를 선택했어요. 2018년 12월 15일에 올리신 글인데 기적의 아이 정지용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네요. 기적의 아이 정지용 2018년 12월 15일 오전 9시 텍사스 포트워스 TCU에서 큰아들 지용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태국에 1살 막 지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브라이 산에 데리고 들어가 자연과 함께 지내고 홈스쿨로 학교 공부를 대신했던 큰아들. 크리스천 홈스쿨을 통해 정직을 배우고 성실을 몸으로 익히며 그 가운데서도 풍토병으로 인한 7번의 큰 수술을 당당히 이겨내고 TCU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던 큰아들입니다. 비어있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 메꾸느라 칼리지 라이프는 전혀 없이 동생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자신의 학업을 이어나가고 여러 번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커져만 갔던 훌륭한 큰아들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대하며 성실함으로 미국 학교 생활을 걸어왔던 지용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비록 엄마가 옆에 있어주진 못했지만 엄마께 감사하다며 계속 연락이 왔었습니다. 졸업식장에 가기 바로 전에도 사진을 찍어 보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말은 엄마가 그립다는 우리 아들의 속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더 미안했습니다. 풍토병으로 큰 수술을 마치자마자 그 다음날 침대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과 기도하고 싶다고 미국 교회의 열쇠를 목사님께 달라고 하며 제가 공짜로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밤새 기도를 마치면 제가 교회 청소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을 바로 앞둔 마지막 새벽까지 엄마,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임이 확실해졌어요. 라며 온 밤을 새우고도 새벽을 하얗게 하나님과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TCU 대학을 들어갈 때도 자기가 혼자 원서 다 쓰고 편지 보내서 우리 부모님은 부족 선교사이고 사역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학교에서 나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어야만 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50%가 넘는 학비를 장학금으로 받았었지만 다시 학교에 편지를 써서 당신의 학교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학교의 손해입니다. 그러니 나를 전액 장학금을 주십시오. 라고 보냈고 학교에서 지용이를 위한 특별한 회의가 있었고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아들을 입학시켰었습니다. 중간에 복수 전공을 해서 6개월을 더 공부하게 되었을 때 장학금을 1년을 더 주며 천천히 공부하라며 5년 전액 장학금을 허락하셨습니다. 난 이 아이를 기적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기에 지용이가 이렇게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단 한 번도 난 함께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옆에 못 있었고 연락도 못했지만 그보다 강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대륙을 넘어 바다를 건너 아들에게 늘 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용이의 주인이시고 지용이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를 정말 은혜로 키워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팠던 몸보다 마음이 더 바르고 아름답게 잘 자라나 주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계속 주님께 드리며 더 멋진 하나님의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지용인 대학 졸업을 통해 이제 새로운 시작의 한 지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주님 선장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적들의 연속을 계속 경험하며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역전시키는 기도의 사람 지용이가 되리라 믿고 또 축복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지용이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전의 삶으로 지용이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에 또다시 온전히 큰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게 될 지용이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정지용. 고맙다. 그리고 축하한다, 아들. 마음 깊이 아가 사랑한다.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평생지기. 길면 10개월 정도 봅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오후. 산책하는 사람들. 소풍 나온 유치원생들이 제잘거리며 걷고 있었다. 세상은 이렇게 여전히 아름다운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왜 하필이면 나야? 암이라는 병도 현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항암 치료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암병동으로 병실을 옮겼다. 한 중년 부부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부럽게도 그들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한단다. 그런데 그들 부부 중 남자가 옛날 사귀던 내 동아리 선배와 생김새가 흡사했다. 철없던 시절의 사랑. 한 학기도 버티지 못한 관계였지만 첫사랑의 추억은 남아있었다. 선배는 똑똑함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파고들 수 있는 구석 전혀 없이 철옹성 같은 사람. 뭘 그렇게 생각해? 자, 여기서 시트콤 보던 거 마저 봐. 옆에 있던 남편이 노트북 컴퓨터를 나에게 전해주고는 여행 가방에서 짐을 꺼내 입원실 옷장과 머리맡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시트콤을 보는 대신 반짝반짝 빛났던 시절의 풋사랑, 나의 첫사랑 선배에게로 생각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선배는 고시에 패스한 뒤 유명 로펌에 들어가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전해들었다. 만약 그때 그 선배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했다면 운동장만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데서 호강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부잣집이라 암 같은 건 걸리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이지 동갑내기 남편과는 징그럽게도 싸웠다. 사귈 때는 2번이나 헤어지기도 했다. 결혼도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다. 결혼식을 마치고도 싸웠다. 친구들의 중재만 아니었으면 신혼여행도 못 갈 뻔했다. 신혼여행지에서도 바닥과 침대에서 따로 잤다. 싸움의 최고 경지는 부부가 함께 간 배낭여행에서 벌어졌다. 여행지에서 서로의 신경을 긁어대다가 집에 가면 바로 도장 찍자 하면서 각자 따로 여행 코스를 잡아 헤어졌다. 그런데 이틀 만에 소매치기를 당했다. 주머니에 잔돈을 빼고 몽땅 잃어버린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역 앞에서 두 끼를 내리굶으며 기다렸다. 밤이 다 돼서 도착한 남편에게 단숨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뭘 하다가 이제 왔느냐며 화부터 버럭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그렇게 첫사랑 선배로 시작된 회상은 남편과 있었던 옛일들로 이어지면서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2번 다시 상종 안 할 것처럼 지독하게 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런 다툼이나 고생이 즐거운 추억으로 변한 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악에 받쳐 남편에게 퍼부었는지 한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니, 컴퓨터는 켜놓기만 하고 뭘 그렇게 웃고 있어? 시트콤 안 봐? 옆에서 짐 정리를 마친 남편이 물었다. 응? 아니, 이제 보려고. 남편은 매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나는 왜 그때 잘 나가던 선배와 헤어지고 지금의 남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냈다.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었던 것이다. 걸핏하면 다투었지만 내 마음의 행로는 진작부터 남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집착하거나 나를 외로움의 도피처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 표현은 부족했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자기 입맛에 맞추어 아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싸움의 승자는 항상 나였다. 나는 이제 알았다. 무수한 싸움 중 절반은 남편이 져주어서 이긴 것이라는 것을. 남편은 2번 다시 만나지 못할 나의 평생직이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의 건강을 녹화합니다. 똑똑. 오늘은 암과 양치질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 원인 중 가장 기본적 이유가 구강에서 발생한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강의 독소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요. 그 독소와 위산의 증가가 폐 안으로 들어가 폐암까지, 심장으로 들어가 온몸에 퍼져 몸 전체에 질병과 암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대충 물로 헹구고 냉수를 마십니다. 많은 세균을 매일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암 발생률 세계 제1위라고 하잖아요. 특히 양치할 때 잘해야 하는 것은 혓바닥에 붙은 것들을 알뜰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빨갛게 혓바닥의 색이 변할 때까지 칫솔로 계속 문지르시고요. 물로 헹구시기를 4번에서 6번 정도 하면 혓바닥 돌기가 생생히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깨끗한 물 350cc 정도를 마셔 주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 식도와 위장을 깨끗하게 씻어 내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위암과 모든 암들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해요. 특히 위장병 환자는 특효가 있습니다. 더욱 몸속 독소인 요산은요, 잠자고 막 일어나 양치한 후 마신 물 한 잔이 배출시킨다고 해요. 몸에 좋다고 무엇을 먹을 것이 아니라 우선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위장 기능과 피부 혈색도 좋아지고요. 보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눈 속에 갇히다. 회색 구름이 무겁게 떠 있었고 땅 위에 쌓인 눈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주위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러나 미네소타주에 지금 무슨 별일이 있을성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부활절 방학을 태양이 유혹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보내기로 계획을 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이 여행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테렐 데이, 줄리 칼슨, 프레다 베이커, 캐롤린 밀러,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서 5명인 우리 일행은 센트폴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다. 우리는 내 차로 산호세까지 26시간이 걸리는 여행을 출발했던 것이다. 관상대에서는 태풍이 닥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러나 한 차에 탄 우리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출발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동차 클럽에서 그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아이오와에서는 가는 곳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져서 차를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 여행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눈이 쌓여있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나는 운전대를 테렐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폭우 때문에 운전하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나는 곧 골아떨어졌다. 내가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네브라스카주 중간 지점에서 비가 눈으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내린 눈을 날렸고 길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을 온 세상에 흩뿌려 놓은 것 같았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흰색뿐이었다.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테렐은 1시간에 5마일 정도로 기어가다시피 하고 있었다. 바람이 잠시 그칠 때만 도로변을 볼 수가 있어. 테렐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말했다. 갑자기 차가 눈더미에 막혀서 정지하고 말았다.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면 좋니? 캐롤린이 불안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다. 나갈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써야 돼. 줄리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먹을 음식도 많이 있어. 또 제설차나 경찰차가 곧 와줄 거야. 그치? 우리 뒤에는 디젤 트럭과 또 3대의 차가 늘어서 있었다. 그 후에는 다른 차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눈 때문에 볼 수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새벽 4시가 되었다. 우리는 그 상태로 아직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 그때까지 잠을 자두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아직 연료가 4분의 3 정도나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코트와 슬리핑백으로 몸을 감싸고 엔진을 끈 채 날이 밝을 때까지 불안하게 잠을 잤던 것이다. 창문에는 1인치 반 정도 얼음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무섭게 울부짖으며 불었고 얼마나 그 강도가 센지 우리 차가 돌풍 속으로 휘말리면 떼굴떼굴 굴러갈 것처럼 보였다. 진짜 우리는 무서움을 느꼈다. 시간이 지겨울 정도로 천천히 흘렀다. 5분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지금 몇 시니? 하고 물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에 관하여 신입생들에게 가르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프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도록 하자.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몹시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나는 이대로 있느니 무리를 해서라도 눈더미 속에 처박힌 차를 출발시키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 차의 배기관이 눈더미 속에 처박혀서 눈으로 관이 막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막힌 관을 뚫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바람과 대항해서 오른쪽 차문을 열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차 밖으로 나가긴 했으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무릎이 꺾여서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다. 심지어 나는 차에서 몇 피트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눈보라 때문에 차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필사적으로 나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바람이 잠시 동안 조금 누그러지는 때를 이용해서 나는 뒤쪽으로 돌아가서 배기관을 청소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가까스로 차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지독한 눈사람님 하며 줄리가 나를 놀렸다. 나의 금발머리와 수염은 모두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코트와 바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 자동차 앞 유리에 성에를 제거하기 위해 제상 장치를 가동시키자 그때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기온이 지금 영하 10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까지 감안하면 더욱 추위를 느낄 것입니다. 바람의 시속 70마일의 속력으로 북북서쪽으로 불고 있으며 폭풍은 수그러질 징조가 전혀 없고 눈보라가 심해 경찰차가 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봐야 해. 내가 말했다. 지도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네브라스카주의 채펠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방의 지리에 어두워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 차가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지긴 했지만 나는 가까스로 눈더미 속에서 차를 빼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도로 사정은 더욱 나빴다. 5분 정도를 몰아 백야드를 전진한 후에 우리는 다시 다른 도랑에 처박히고 말았다. 이곳은 도로의 다른 쪽 노변지대였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욱 꼼짝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별수를 다 써보았지만 차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밀어도 보고 스핀을 걸어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덫에 걸린 짐승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추위는 우리를 더욱 어렵게 했다. 우리는 문이 얼어 열리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좌석 벨트를 문틈에 끼우고 앞문을 닫았다. 그런데 바람에 날린 눈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앞 좌석 바닥 위를 하얗게 덮어버렸다. 더구나 차가 바람에 날린 눈으로 덮여서 우리는 전혀 창밖을 볼 수가 없었다.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우리는 12시간이나 그런 상태로 지내온 것을 알았다. 나는 차를 빼내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자주 밖으로 들락거렸던 탓인지 추위를 느꼈다. 나는 졸음이 왔고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시렸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졌다. 나는 어떤 사람이 우리 차의 지붕을 꽝꽝 때리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 비몽사몽간을 헤매고 있었다. 가끔 배가 고파서 깨어나곤 했지만 여전히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갑자기 내가 그런 환각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가 가까스로 줄리에게 말을 거는 데는 5분이나 필요했다. 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 줄리가 캐롤린에게 말했다. 빨리 뒷좌석으로 옮기자. 나는 내 몸에 열을 내기 위해 그들이 몸을 주물러주고 비벼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땅콩 버터가 발린 샌드위치를 먹여주었다. 그러자 조금 괜찮아졌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시련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자주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다. 우리 5명은 뒷자리에 비좁게 앉거나 누워 있었다. 이제 다시 이 춥고 무서운 밤을 지내야 하는 것이다. 4명이 앉고 그 위에 1명이 무릎에 누웠다.
앞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의 유리창은 모두 하얗게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추위로 이를 부딪히는 일 외에는 그날 밤 내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테렐과 줄리가 이런 대화를 했을 뿐이다. 아마 우리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겨야 할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말이 이미 어두워진 차 안을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 프랭키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 자신도 나의 태도에 놀라고 있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도 나는 알았다. 그날 밤 내내 내가 생각했던 문제는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었다. 또 나는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다. 전혀 가치가 없어, 지금까지는. 나는 앞좌석에서 100불 이상을 주고 산 8트랙 스테레오 테이프들과 나의 테이프 테크를 볼 수 있었다. 그 테이프들은 내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몸을 떨면서 그것이 그토록 빨리 내게 무가치하게 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 중요한 것들이 내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차 안에 함께 있는 친구들, 테렐, 줄리, 캐롤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학에서 처음 사귄 친구인 프레다를 보았다. 프레다는 교사가 되기를 지망하는 짧은 검은 머리의 친구다. 내가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해준 것이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던가? 그러나 거의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했다. 나는 항상 나 자신과 내 소유물에 열중해 왔던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 상념들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서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거의 잠이 오지 않았다. 또 내 친구들도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날이 밝기 시작했다. 우리는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뒷창문을 활짝 열었다. 빛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차는 마치 얼음과 눈으로 덮인 동굴처럼 우리에게 느껴졌다. 이제 바람과 눈도 멎어 있었고 태양이 하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희망이 솟아났다. 우리는 라디오 안테나 위에 노란 배낭을 덮어 씌웠다. 다른 사람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줄리가 립스틱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쓴 가방을 길 위에 세워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가방이 든 차의 트렁크 문이 꽁꽁 얼어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테렐과 나는 밖으로 나가서 트렁크 문을 열기 위해 두드려 보자고 결정했다. 내가 차 밖으로 나가기 위해 차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차가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30시간 이상 눈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 운전사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멈추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테렐도 차에서 내리면서 내 말이 맞아 하고 진심으로 동의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차는 센트폴에서 스키를 타러 유타주로 가는 두 젊은이가 타고 있었다. 우리 5명은 열광적으로 기뻐하면서 그 차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 차는 순식간에 콩나물 시루처럼 비좁아졌다. 그들은 지나오는 동안 길가에 많은 차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차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고가 난 날 뒤에 있던 디젤 트럭과 3대의 다른 차들에는
모두 1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도 이틀 밤 동안 트럭 덮개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지냈다는 것이다. 쳇펠에 있는 소방서에는 임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들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단지 차가 처박혀서 꼼짝할 수는 없었어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20명의 사람들이 행방불명 상태였다. 쳇펠의 주민들은 우리를 환대해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사고 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차를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었다. 나는 결코 부활절 방학 동안 캘리포니아로 갈 수 없었다. 또 다른 태풍이 이동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보라 속에서 배웠던 교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얼어붙은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았다. 그 전에는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극히 이기적이었다. 그러나 죽음과 직면했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없는 일로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역경과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가장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